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호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영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그렇게 말한 것이고, 고난 받으신 후에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는데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는 대부분이 살아있다 그랬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이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그걸 믿는 자들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방언을 했잖아요. 그 방언이 외국어 방언인데, 그 외국어 방언을 할 때 내용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그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고 신약의 족보는
마태복음에는 낳고 생명의 족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 위는 하나님에서 영생의 족보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계속 낳으면은 생명의 족보를 이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믿음으로 영생의 족보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지금 로마로부터 언제 독립하느냐, 이제 이게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오늘 이제 대통령 선거하니까는 이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와 생로병사의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설교 말씀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근데 이제 아멘, 그러니까는 아멘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멘 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 가지다. 하나는 겸손해서 아멘을 안 하거나, 아니면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아멘을 안 하거나.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야, 옛날에 우리 교단에 사중복음 있잖아요. 중생선교 신유 재림. 옛날에 목사님들은 중생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니까. 제가 신학대학 입학할 때에 중생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멘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 받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근데 난 다른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런 걸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그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포인트가 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같다고 그러대. 누가 사는 게 지옥이라고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는 게 지옥인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도 그날 교회 이름이 그날이에요. 탈북민. 근데 그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 내용이 6월절인데 대상이, 원래 북한 선교를 헌신했는데 하나님 북한으로 보내지 않고
탈북민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극동방송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일기예보 하는 유일한이라는 사람이 그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날씨를 딱 전하고 이러더라고. 오늘은 대한민국이 대통령 선거하는 날입니다.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그리고 그 탈북민이 이제 간증하는 게 북한에서의 라디오를 10년 동안 들었는데 옛날에 라디오는 좀 컸잖아요. 조사 들어오면은 걸리니까는 그걸 분해를 해가지고 카세트 들어가는 라디오를 분해해가지고 뒤에 칩 판만 방송만 들을 수 있는 판만 가지고 그거를 감춰놓고 10년 동안 들었대. 찬장에다 감춰놓고 어디다 감춰놓고 이렇게 해갖고 10년 동안 들었는데 거기서 그가 말하는 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희망을 들었다. 희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똑똑해서 이제 그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믿는 친구를 통해서 극동방송을 듣게 하시고 그거를 들키지 않고 10년 동안 들으면서 희망을 들었다. 그렇게 간증을 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공생이 시작할 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게 회개라는 것이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소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 제가 그 장학일 목사님 사모님 간증 계속 하잖아요. 중환자실에서 이제 장례식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천국과 지옥 갔다 오는데 거기 천국 가는 길에 지옥을 이렇게 보여주고 지나가셨는데 거기에 자기 교회 권사가 지옥에 있는 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깨어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세요. 사모가 더 무서워 요새는. 목회 똑바로 하세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계산해야 될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예수님이 왜 재림에 대해서 설교 안 하냐. 복음서 있잖아요. 복음서에 우리는 병 고치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 왜 재림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전도했습니다. 그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최골룡 목사님이야. 6.25 때도 전도했고 로마의 식민지 생활할 때도 전도했고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이가 로마 식민지 그 치하에서 공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선거해야 되죠. 투표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상을 받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벌써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래서 기독교는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창조와 역사의 하나님 역사의 주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구약 교수님이 맨날 수업 시간 하기 전에 기도할 때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 그때는 맨날 똑같은 기도만 하지 그랬는데 그게 전부야.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 할렐루야.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는 AD,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기 후가 달라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되고 기도하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되고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요 성탄절 전 세계가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구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이 바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죠. 그리고 십자가 자 성탄절 역사 그 다음에 십자가 유월절 그 다음에 성령 오순절 그 다음에 재림 최후의 심판. 그래서 시간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 수평적으로 흐르는 시간은 다 똑같아. 근데 예수님이 오신 시간 수직적인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왔습니다. 이런 수직적인 시간이 재림도 역시 수직적인 시간인데 세계에서 우상 국가들이 잘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가 44개인데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이삭 야곱의 12아들과 지금 비슷한 게 이스마엘의 12아들이 이슬람입니다. 근데 이슬람은 우상 국가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코란을 믿는 거예요. 코란. 우리는 성경을 믿고 그러면 그 나라 지금 이슬람 국가가 잘 사는 나라들은 잘 살아요. 왜 그러냐면 석유 때문에. 석유 때문에. 잘 들으셔요? 어리석은 부자로 사는 거야. 이 땅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뭐야? 이 땅에서는 이슬람 국가가요. 석유 때문에 잘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땅이 하나님 나라야. 저와 여러분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사는 것은 그 어리석은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바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중생했느냐, 죽음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느냐, 아니면 생명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느냐, 영생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느냐. 그래서 그 유일한 그 기상캐스터가 복음 통일이 되기를 기도한다. 뭐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은 너무 간절한 거예요. 북한이 빨리 그 복음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북한에서도 살아보고
중국에서도 살아보고 남한에서도 살아봤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제일 행복한 건 뭐냐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 이사 갈 수 있는 자유, 차 타고 자기가 여행 갈 수 있는 자유.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 증이 있어야 차를 타고 갈 수가 있고 이사하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이 땅에서 자유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야?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생로병사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사람으로부터의 자유, 과거로부터의 자유. 제일 중요한 건 욕심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욕심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욕심으로부터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행복한 거야. 이 땅에서 막 욕심 부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 부리면서 사는 것은 자유가 없고 행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 오늘 숨 쉬고 걸을 수 있고 전도하는 거 외에는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 감사하는 거지. 숨 쉴 수 있는 걸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걸 감사하고 전도할 수 있는 걸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의 족보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족보로, 믿음으로 영생의 족보로